에스더 9장 22절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네. 저를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마의 말씀,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왜 그렇죠? 약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하시죠. 이달에 유대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로막았던 어둠의 영들이, 역사들이 어두웠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요, 슬픔이 변하여. 아멘? 많이 슬프셨습니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요, 돈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곳에 길이 열리게 돼요. 이날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날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이 되었는데 어떤 역사가 있죠? 유대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안을 얻게 되고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불임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월, 3월 가면 유대인 절기 푸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없이 보고 옆에서 캘린더에서 푸림이라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 절기를 지켜볼 때가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만의 명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명절에서 그들이 따르는 형식과 의식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내 인생의 불임절이 올해 시작될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는 불임절의 역사가 이제부터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대로 되실 거예요. 근거가 어딜까요? 에스더 9장 22절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인데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대적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족속들로부터 풀려나서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살았고 큰 평안을 얻었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고 더 이상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방법이 나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불임절에 일어났던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대한 스토리 라인도 아셔야 되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 공부도 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것, 나의 고백, 나의 기도,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에 불과해요. 이 말씀을 읽고 읽는데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 수가 있지?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나한테 주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풀어주신대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 말씀의 역사가 모두에게 이제부터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에스더 내용, 지난주 제가 7장까지 강의를 했었습니다. 2장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 왕 때 사무엘이 와서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했던 아말렉 족속. 그러나 사울 왕이 불순종했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때 왕 이름이 바로 아가강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보면 이때가 BC 한 47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전 500년 전에
사울 왕과 아말렉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전쟁을 사울 왕이 우습게 여겼더니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500년이 지나서 사울의 집안,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평안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후손 중에서 모르드게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아가왕의 집안에서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만이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사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독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총리를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바사나라의 점쟁이들한테 날짜를 뽑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족속을 다 함께 멸절시키자. 그의 민족이 어딘데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받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달월 13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날이 나중에는 역전이 됩니다. 그 날을 점쟁이를 물어서 뽑는데 페르시아어로 점치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점을 쳤던 것입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점을 쳐서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받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하만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르에서 온 말이 있습니다. 제비 뽑다. 거기서 온 말이 뭐냐 그러면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러면 그 불임절은, 부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이었습니까? 하만이지만 마귀의 세력들이, 배후의 마귀가 누구를요?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고 진멸시키려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마귀는 알고 유대인들을 진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만과 점쟁이를 이용을 해서 부르, 점을 뽑아서 아달월 13일을 정해두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법에 의해서 왕이 한 번 왕의 도장을 찍어 넣었던 조서, 그런 편지는 왕 스스로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유대인의 인생은 진멸되기로, 멸절되기로 정해졌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또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편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힘으로 안 되도록 해 놓았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 3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사람의 힘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달들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포기했습니다. 절벽 끝까지 와서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안 된다 그래요. 이건 해도 안 된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시간이 바로 에스더 3장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포기했는 시간, 인간적인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시간. 그때 모르드게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인, 외사촌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에스더가 두려웠습니다. 에스더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명이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시간을 위해서 세웠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 한마디에 에스더가 영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시간, 넋두리하고 이제는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는 이 시간, 에스더를 통해서 방법이 하나 나왔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만 대면하면 그곳에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에스더 기도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국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뀔 때까지.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문 여실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그 시간까지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환경이 열려져야 되고 상황이 열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영혼에서 대반전과 대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성과 인품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흘러나오지 않으면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기를 안 죽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나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큰 대역전과 대반전이 열려지게 되는데 환경과 상황이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 펼쳐지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달라져요. 내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된대요. 돼요. 내 하나가 변화가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변화가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된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붙잡아요. 그곳에서 대반전과 대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4장에서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변화되고 에스더의 믿음이 달라지니까 5장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3일 금식 기도를 에스더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3일간 에스더의 마음은 불탔을 겁니다.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4개의 기도 제목들에서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왕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2가지 큰 응답을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습니다.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왕의 에스더여 무엇이 필요하뇨? 필요한 것이 무엇이뇨? 계속 따라서 물었습니다. 에스더도 신중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왕이시여 하만과 기대 잔치를 나오소서. 2번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구나. 컨펌을 구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 하만이라는 자가 내 민족을 진멸하려고 한다고. 2 구절에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 왕이 진노를 합니다.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 은혜와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7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잠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정했던 기도 방식인데 면벽 기도로 갑니다. 벽을 마주 보면서 대하는 기도. 인생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벽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녹이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상황을 바꾸세요. 외롭고 처절한 기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7장 후반절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게 되는 장면을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죽이고 나서 하만의 모든 재산과 집을 누구에게 주었냐 그러면 에스더에게 주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에스더가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냐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꾸신 것을 보게 되어 환경과 상황을 바꾸신 걸 보게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세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만 집안의 재산이 누구에게 지금 와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붙잡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자는요, 생각지 못했던 믿음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들이 따라서 오게 될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명예, 생각지 못했던 종교된 축복,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겨나가 보세요. 주변에서 권사님, 나는 권사님 너무나 좋아요. 권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예수 이름을 사랑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자에게 존귀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을 세상에서 함부로 무시하지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영권이에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왕 앞에 가서 무슨 말만 해도 왕이 다 들어줘요. 이제는 8장 2절에 나갔더니 하만에게 거둬들이는 반지, 뭘까요? 원래 총리가 누구였는데요? 하만이었어요. 그 반지를 뺐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에스더가 그때서야 모르드게 자기 외사촌에게 고백을 하고 소개를 했더니 모르드게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자기 가족, 자기 옆에 있는 친족도 같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영원히 복이 받을 뿐만 아니라 상황도 반전이 되고 그 생각지 못했던 상급도 따라오고 내 옆에 친족도 같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와 은총이 있는 배우자를 여러분 자녀들이 만난다 그러면 같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탄의 바람이 불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배우자라 그러면 같이 여러분의 자녀도 같이 따라서 같이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가 믿음의 동력에서 되었고 함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들이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본인이 높아지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금식기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따르냐 그러면 나보다도 다른 영혼이, 나보다도 민족이, 다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에스더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집안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는 것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왕에게 허락받았던 그 편지는 아직도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갑니까? 8장 3절에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는데 아직 하만은 죽었지만 자기 자신의 민족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왕 앞에 여전히 나가서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이, 에스더의 끈질긴 기도, 끈질긴 인내가 여러분의 끝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조금 주님 앞에 나가다가 내려놓아버려요. 에스더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가죠?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여. 재미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유대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왕 앞에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자기 민족을 얻고 펑펑 울면서 나갔더니 왕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와서 금호를 내어 밀고 있어요. 뭘까요?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에스더여, 왕후 에스더여, 소원이 무엇이뇨? 너 소원을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보고 그런 은혜와 은총, 그런 페이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밀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뇨? 라고 다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까? 에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국가를 고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기도를 해보세요. 물러나지 마세요. 비록 좌절스럽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가 금호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호를 내미실 거예요. 아들아 됐다. 딸아 됐다. 이제 그만 기도를 해라. 너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가 말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죽었고 내가 그의 집을 주지 아니했느냐. 왕은 왕대로 할 만큼 했다고 말을 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기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자기 민족을 건져낼 때까지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면해야 되겠다고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돈으로 나갔습니까? 힘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8절에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새로운 지혜를 내었습니다. 모르게에게 왕의 이름으로 새로 편지를 쓰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족속들을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날에 함께 대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왕의 명령과 함께 모르드게가 학자들을 모아서 그 편지를 급히 쓰게 했는데 14절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심히 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히 급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유대인인데 누가 더 급하게 되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더 급하게 움직여요. 밑에 아하수에로 군사들이 더 급하게 움직여요. 얼마 전까지는 유대인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반전이에요. 누가 배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에스더가요. 모르드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국에 페르시아 전국에 이제 새로운 조서가 펼쳐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달월 12월 13일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요즘 시계 달력으로 말하면 2월 내지 3월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2월이나 3월에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 대반전과 대역전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절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저 영혼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파하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가정, 그런 영혼은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점점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명성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께 축복을 부어주게 되실 거예요. 어떤 가정이게요?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저 가정을 일으킬까? 저 아파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나보다도 다른 영혼을, 나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정,
모르기가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날 유대인이 죽도록 정해진 이날 유대인이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연합을 해서 그들의 대적을 죽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는 에스더 9장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던 말씀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을 들어섰는데 2달이 채 지나기 이전에 최초로 이방 족속이 뒤에 따라오지 못하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차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높은 산에서 기도를 했었을 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요 나의 깃발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버리리라. 이 기회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주었지만 사울은 아가간과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사울 왕에게 경험하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지만 사울 왕이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응답되는 장면이 어디냐고 하면 에스더 9장에 나타나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사나라에서요. 수상공에서부터 아말렉 족속과 하만의 집안을 진멸하기 시작했었고 하만을 따르는 그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불임절이며 불임절은 어디와 어디 약속의 말씀이 연결되냐 그러면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이 바로 불임절로 연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이름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왜 이렇게 좌절하죠? 왜 이렇게 낙심하죠? 왜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모임을 따라가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배수진을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벽 끝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저의 가정 예수 이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시겠다고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영적인 아말렉 마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말해 버리시겠대요.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데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 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부르짖으신 가운데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시고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반전과 대역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엔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녀요. 우리 가정은 실패가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넋두리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계속 아파요. 포기하실 거예요?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안 된대요. 누가 그래요? 제가 용한 점쟁이한테 갔는데요. 제 인생은 그렇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토종 비결을 받는데요. 제 인생은 그렇게 묶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영혼들은 풀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고 회복되게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풀릴지라도 그 점쟁이의 인생은 묶일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입술의 고백들이 달라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요 9장 6절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로 멸하고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들이 그날에 죽었습니다. 이 일이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에스더 이 정도만 되지 않았니? 그랬는데 에스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왕이시여 조소를 다시 내리셔서 하루만 더요. 아더월 14일에 진멸하기로 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죽은 것 같은데 에스더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하루만 더. 에스더가 무엇을 염두에 뒀냐 그러면 이들이 뒤에서 힘을 합쳐서 다시 유대인을, 자신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것을 알고 공격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왕이시여 하루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다시 하루도 왕의 명령을 가지고 대적들을 진멸하게 하소서. 에스더가 상당히 지혜로워요.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긴장감을 놓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게 바로 여기서 무너져요. 아더월 14일에서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간증이 취해버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축복 속에 빠지기 바빠요. 거기서 긴장감이 없어져 버려요. 방심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 시간이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에스더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하루 더. 거기서 나가서 에스더는 자기는 왕으로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괜찮고 모르드기도 괜찮겠지만 자신의 족속들이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이 올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늘에 지혜가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영적인 해안이 있어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자기가 왕후의 자리를 물러나더라도 다시 자기 민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지. 이제는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역전,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영적인 마귀의 방해들을 뿌리를 뽑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응답을 받으면 붕 떠버려요. 이제 된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드립니다. 에스더의 지혜, 에스더의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조금 응답이 있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늘문을 더 크게 열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시지만 저 여기 만족 못하겠어요.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 사방이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물가로 되는 것을 꼭 봐야 되겠어요. 아멘.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자도 무서운 영혼이지만 응답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더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하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이 아니라 돌아가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대입해 주세요. 영이 더 깨어있도록 해주세요. 그 영혼은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이에요. 제 버전으로 말하면 사탄이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이틀간 진멸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16절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이를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불임절의 역사가 여러분을 괴롭혔던 마귀의 모든 공격들 조상 때부터 내려와서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지만 괴롭게 했던 그 어둠의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수산에 간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푸며 즐긴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리는 복을 주실 거예요. 내 팔자가 어떻고 내 인생이 이렇고 평생 일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단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영적인 전쟁 없이는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칼을 차고 누구를 지금 진멸하는 전쟁을 벌였습니까? 상대, 자기를 공격하는 족속들을 향해서 선제적인 공격을 하는 장면이 바로 불임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선제 공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또한 예수 이름의 전신갑주를 입고 중무장에서 매일매일 마귀의 역사를 묶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편한 게 좋아요. 저는 더 이상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영적인 공격,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러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할 때 여러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한 건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날이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마귀가, 점쟁이가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던 점을 뽑는 그 날, 부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대역전을 하게 하셨던 그 시간,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그 날을 모르드게가 명령을 내려서 이 날을 지켜 행하라. 아달월 13일부터 시작해서 15일. 13일 날 금식을 합니다. 14일 날 에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15일에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불임절 3일간에 있는 의식과 의례입니다.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싶어요.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선행도 봉사도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불임절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불임절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불임절 축제를 들 수 있고, 그 축제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었고 불임절을 이끌어낸 공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만의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불임절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더 높이셨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뭉치게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중앙정부에 들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모르게 사람을 키우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경험한 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을 키워요. 옆에 사람이 붙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주는데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예수 공동체예요. 가는마다 작은 예수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영혼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 영혼들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모르게가 이 승리를 경험했더니 젊은 청년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에서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모르드게가 키웠던 사람이었으며, 아하수에로 왕을 대신해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데 그 밑에서 대학자 에서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술 맡은 총독 장관급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꿈을 꾸십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요. 봉사를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오십시오. 곳곳마다 열방을 누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분은 누구를 만나도 다른 영혼을 일으켜요. 누구를 만나도 그 다른 영혼을 살려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게 그 승리를 경험하시고 기름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젊은 청년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곳에 성벽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기 시작했었고 모르드게의 그 꿈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흩어졌던 족속들이 디아스포라가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르드게였더라고요. 불임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같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뜨겁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펼쳐지시기를 살아계시는 고목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사방에서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달라든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의 방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역전 대반전,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불임절에서 요한 리스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저희들을 일으켜주시고 저희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가정도 일어나고 주변의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어떻더라, 내 운명이 어떻더라, 오늘 하나님 내 생각부터, 부정적인 생각부터, 묶여있는 마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풀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대역전, 성령의 날개를 달고 주님 크게 비상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